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 되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난 4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다리오 제2년까지 약 16년간 건축이 중단되었던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적들은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도울 것처럼 접근했지만 결국 이는 거짓이었고 겁을 주거나 모함하고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갖가지 방법을 통해 성전 건축을 방해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까지 보내는 것을 보며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손길을 통해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5장 1절로 2절에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예언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도와 나갑니다. 무려 16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3절로 5절에는 그때에 즉 한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가 유다 귀한 백성들의 재건 공사 재개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다시 어렵사리 시작한 공사가 마치 4장에서처럼 난관에 부딪힐 것만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5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음에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묻고 그로부터 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6절에는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7절로 17절은 총독이 다리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마치 성전 건축자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느낌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따뜻합니다. 먼저 다리오 왕에게 문안하면서 8절에 자신들이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보았는데 부지런히 성전을 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라 했느냐? 이 보고를 하려고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았다는데 그러자 11절에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예전에 건축되었다가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넘어갔다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받아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며 지난 역사를 설명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겼던 성전 금, 은 그릇을 다 가져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으로부터 명령을 다 받아서 정당하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마쳐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왕이 보시고 충분히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한 다음에 이것이 정말 맞다면 그 뜻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진상을 조사해 주기를 요청하는 글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를 통해서 정당하게 인가받은 성전 건축을 재개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해 주도록 만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렵사리 다시금 성전 재건에 힘쓰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총독 다뜨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말이 16년이지 그 긴 시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하기가 결단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뜨네 총독이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모함을 한다면 또다시 이들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뜨네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이들 또한 대적들의 방해로 좌절되었던 성전 건축을 행하는데 어쨌든 자기보다 훨씬 더 힘있는 총독이 와서 너희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덜컥 겁이나 부정적인 생각부터 찾아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났다라고 한 표현처럼 단순히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뜻 중대한 일을 하려고 결단하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모를 손길을 통해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매를 걷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짧지만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면
도대체 이런 때 이런 일을 어떻게 했었나? 무슨 용기가 나서 겁도 없이 이렇게 했나 싶은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하면 안 되겠지, 어렵겠지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초점을 두고 순종할 때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께서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계산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성도님들께도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산하고 재기보다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보다도 이면에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손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혹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멈추어졌던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담대히 일어나 다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 또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 들릴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 자녀, 가족이 태클을 걸 때도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이상하게 마음 어려울 일들이 자꾸 보이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반응하고 요동하기보다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의 뜻이기에 묵묵히 가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누가 뭐라 하는가 보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감정 소모하며 반응하고 또 그것도 수습하느라 힘 빼고 에너지 쏟기보다 묵묵히 주님의 뜻대로만 걸어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상황, 사람 눈치 보기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재건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또 부산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